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아마도 우리나라 말에서 파생돼 간 지파가 아닐까, 대단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대단한 지파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얻을 동안에 자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벌써 자기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 단지파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밥그릇도 하나 챙겨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19장 40절입니다. 그 40절 이하에 보시면 단지파는 18개의 고울을 자기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의 고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울이라고 하는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개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몇 개 고울에 살고 있어요? 2개 고울에 살고 있는 겁니다. 9분의 1로 축소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팍팍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북적거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가 없었을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18개 지역을 관장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2개의 고울을 차지하고서는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안 계실까요? 난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쑥 꺼져버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냥 도피하고 싶고 노력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내가 왜 이럴까 말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자아 실현의 맨 꼭대기에 있을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추구해 나가서 마침내 나 자신을 실현해내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을 절정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절정 경험. 자아 실현의 맨 꼭대기에는 절정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정 경험을 할 때 보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닭장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그 높은 고공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대단한 지파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죠. 그 절정 경험은 그러면 어디서 하냐 이것입니다. 절정 경험은 어디서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브라함 메슬로우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말하기를 일상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상에서. 무슨 종교적인 대단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절정 경험은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절정 경험을 하게 되죠. 언제 절정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절정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절정 경험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는 어저께 밤 새도록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어로 작업을 했는데 말 그대로 붕어 새끼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를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는데 그때 엄청난 어획고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 2대가 깔아앉을 만큼 그 만수 흘수선이라는 게 있죠. 만재 흘수선 꽉 채웠을 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갔죠.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절정의 경험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날마다 그물 던지고 올리고 했던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레위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라 그랬죠. 그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죠? 세무서에서 만났습니다. 주판 튕기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 절정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웃들을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절정의 기쁨을 표출해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했다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무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절정을 경험하도록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절정 경험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그분이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절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 절정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몫은커녕 지금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엉뚱한 곳이 어딘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미 18개의 고을과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분해 주셨지만 그들은 소라와 에스다올 2곳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북적거려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정탐꾼 5을 보냈는데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단 자손을 몰아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이 감히 어떻게 해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지금 찾아서 나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내게 줄로 채워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너무 아름답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배우자, 내 남편, 너무너무 멋진 그런 아름다운 남편이다. 나에게 배정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참 복되고 소중한 아내이다.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은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 기업을, 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데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안 됐는지요. 그 시편 16편 5절 말씀은 아예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처음에는 내가 쳐부수지 못했지만은 분깃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갔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것보다도 쉬운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좀 더 쉽고 용이한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한 거죠. 이건 어려워서 안 돼. 이 목표는 너무 높아서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선두에서 그 일의 모두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하게도 쉽게 부딪히지 않는 곳, 위험 부담이 없는 곳을 찾아서 와가지고 지금 쉽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을 맞춰주는 편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안에 고용된, 소위 말하면 사당 같은 그런 곳에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척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 없어요. 편안하게 와서 그냥 당신 제사장이요? 한번 기도해봐 한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편하게 듣기 좋은 말로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값싼 은혜. 여기에는 진지함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좁은 길이 없습니다. 쉽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그런 길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과만 있으면 돼요. 뭔가 이루면 돼요. 내가 바라던 것을 손에 넣으면 돼요. 성취 위주고 성과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쉽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쉽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오시범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러분, 단은 사자 새끼였어요. 이 사자 새끼가 크면 뭐가 되죠? 밀림을 호령하는 백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수의 왕이. 하나님은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는 사자가 있다. 그렇죠? 닭장 안에서 막 닭 모기를 쪼아먹고 있는 독수리를 동물학자가 본 것처럼 말이죠. 너는 뇌 안에 백수의 왕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 네가 알고 있니? 내 안에 밀림을 떨게 만드는 그런 사자의 포효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단은 그걸 몰랐어요. 내 안에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나도 절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런 스스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들 보니까 다 그래요. 어느 날 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쭈그리고 살죠? 왜 그렇게 위축돼서 살죠? 안 된다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부정적인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지? 왜 그렇게 왜소하게 살아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특명 정권 대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닭장에서 닭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왜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약했어요. 틀림없이. 아모리 족속들보다 약했으니까 거기로 제대로 자기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이렇게 저 외진 곳으로 몰려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약한 것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한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강력한 전차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한 그것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라도 했다면 아마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거는 누가 한 말이죠? 갈렙이라는 노인이 한 말이에요. 85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있는 아낙 거인들이 있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말 그대로 초롱성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 정신으로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초롱성도 다 부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를 그저 단숨에 타파해버리고
저 남극과 북극의 빈량을 다 녹여버릴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할아버지가 이 갈렙이었습니다. 당신 85세가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낙 자손들하고 붙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높고 견고한 성읍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그렇죠? 단 자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이런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도전 정신이에요. 웅크리고 앉아있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그때 강합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함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좁은 길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난 좁은 길 갈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을 얻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죠. 위대한 정신이 있죠. 예수님이 편한 길을 그냥 평범하게 사시려고 하셨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사시거나 이 땅에서 33년을 같이 이 풍진 세상에서 먼지더미를 뒤집어 쓰시면서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묵묵히. 그렇죠? 쉬운 거 찾고 편한 거 찾고, 그리고 남들 다 아는 거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 이 정신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통하여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도 그런 도전 정신이 있죠. 누군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 길에 사용해 주세요. 비록 그것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튼실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가 건강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꿈꾸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